복음을 마칩니다. 140회 동안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경 한 권을 140번에 걸쳐서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7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가지고 앞으로 베드로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이끄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노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원치 않는 것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것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듣고 나서 이제 다른 제자가 또 궁금해졌습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상관하지 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요한은 죽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대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십자가상에서 부탁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오래오래 돌보면서 그렇게 지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한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의 사명이 있었고 베드로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냈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명이나 일에 빠져 있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동산나무의 실과들을 다 따먹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참으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래를 부르는 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양희은 가수와 악동 뮤지션 그 남매가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라는 이런 노래, 그 가사를 제가 듣다가 엄마 파티에서 양희은 씨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부해라. 그건 너무 교과서 같구나. 그 다음에 성실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성실하게 살지 못했으면서 자식들한테, 딸한테는 성실하게 살라고 얘기하는가. 사랑하라. 그건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엄마가 딸에게 너의 삶을 살아라.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너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누리면서 너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몇 월달이죠? 5월달이죠. 5월달은 어떤 달입니까? 실록의 계절입니다. 가장 만물이 푸르고, 4월달 되면 꽃들이 만발하고, 4월, 5월달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가장 아름다울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 안에 팍 틀어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 나가서 우리 효도관광 가듯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부활주가 되시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시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나가지 마라.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더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고 그만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명,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차례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한 권사님이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자기 입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근심이 가득 찬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3번의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3번이나 부인하며 실패했었던 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사명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명을 맡기시면서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자, 누구의 양이라고 했죠?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보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을 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썼는지 책임 있는 것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허물을 까발리고 들춰내도 부모는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덮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중한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중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실패하고 만 것이 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시비만 따집니다.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잘못했다느니 잘했다느니 늘 시비만 따집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살핍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힘들지는 않을까? 제가 역사학자인 김동길 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김동길 교수가 아이였을 때,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는데 그 모습을 그 엄마가 보고 나서 그 엄마가 자기한테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그 오줌을 싸게끔 했다는 거예요. 사내 자식이 기껏 오줌 싸는데 내가 이불이야 빨면 그만이지만 저 녀석이 내가 호통을 치면 틀림없이 기가 죽을 텐데.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 김동길 교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사는 동안 소신껏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살피고 자식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사랑하듯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 내 가족 식구들, 내 친지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참 못마땅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뭐 저딴 인간이 다 했나? 아유 진짜 막 화가 복받쳐 올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우리 주님의 양이라고 하고 생각하고서 자꾸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서부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그저 사랑스럽고 거칠어보였던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고 그렇게 강했던 사람도 연약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 때 요셉에 관계된 본문을 대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참으로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갇힙니다. 애굽에서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곳에서 막 살기 쉽습니다. 주임집 사모님이 요셉이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래요? 도망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무너질 수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 끝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형제들을 돌보고 그 가족 식구들을 돌보고 자녀들까지 돌보는 일들을 잘 감당해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앞에서 몸부림쳐야 됐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최우선으로 힘써야 할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기 사명 감당한다고 애쓰다가 일만 하다가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쓰러져 버리고 신앙에서 좌절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긴밀한 가운데서 지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하다 보니까 그만 사람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고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그 일에 가장 힘을 쏟아서 살아서 끝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